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장로교. 거기서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막 얘기했어요. 감리교인을 만나면 섬찟했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약간 뭐랄까 거리감을 느낀다고 그러나? 그렇게 느꼈어요. 메타인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남도 괴롭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강연이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불만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래서 네, 아니 왜 자꾸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샤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북쪽 지역, 우리나라 그 위에 뭐 만주간도 더 위에 이제 시베리아 샤만들이 하는 아주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태어날 아이들의 태몽을 꿔주는 일이래요. 그 말 듣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샤만들이 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태몽을 꿔주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샤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서는 맨 처음에 반신반의하다가 태몽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태몽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태몽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태몽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어요. 반의 4분의 1은 들어요. 뭐니? 다 알아. 어떤 남자애가 손 들고, 남학생이 손 들고 과일 꿈이었대요. 그래서 그거 여자아이 낳는 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 집안이 모두 여자아이가 태어날 줄 알았는데 남자인 자기가 태어났대요. 야, 전 국민이 태몽을 꾸는데 많은 수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태몽이 있다고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태몽을 해석하고 한국인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이 보면 그 참 희한한 나라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듣는 순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아, 한국인이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객관화해 놓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 감정을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특정한지 알게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랑 싸워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실망해요. 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아니면 나를 과대평가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배웠던 선생님 중에 독특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데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고 모르면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대요. 왜 기억을 못하냐?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그래서 학생이 나를 놀려서 모른다고 그러는 줄 알고 화를 내가지고 학생들을 때렸대요. 근데 나이가 한 50세쯤 넘어서 50대 중반 되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난다는 게 뭔지를 알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이해력이 빠르다는 걸 그분은 50대 중반 돼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그 주변에 있었던 학생이죠.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한다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메타인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남도 괴롭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오늘날의 기독교, 한국 기독교까지 쭉 강연을 하는데 방송이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불만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저는 가톨릭 신자인데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왜 자꾸 기독교라 그러셔요?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고 그 전에 뭐 서학 들어올 때는 천주교였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기독교만 얘기하셔가지고 저 기분 나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은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개신교만을 가리키는 걸로 잘못 사용되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은 원래 포르투갈, 스페인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크리스토, 그게 원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길리스도, 진리스도라고
음차한 거. 그것이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약간 키리스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격음, 크, 트가 그, 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진리스도, 키리스도 할 때 이 발음이 그로 바꿔서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진리스도 쓰던 그 말이 기독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음력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있어요. 개신교 있어요. 정교회 있어요. 다 기독교예요. 다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아니 기독교란 말은 천주교하고 정교회하고 개신교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안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아니 잘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그때는 방송 중에 약간 예민해서 그런지 기분이 조금 언짢더라고요.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워낙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 잘못 쓰면서 내가 그걸 정정해 줬는데 정정해 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하나의 사례고, 이것은 아주 가벼운 사례예요. 왜냐하면 그냥 저만 약간 언짢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언짢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모를 때 자기도 화나고 다른 사람도 화나게 해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다이앤 무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종교 문맹, 종교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교를 다층적, 다각적 시선에서 바라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역사 이런 다층적 렌즈로 종교를 바라볼 수 없는 상태, 또 이 종교가 통시성,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종교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이 종교 내부가 얼마나 다양하며 앞으로도 변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종교 문맹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거든요. 종교 문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폭력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태국 봐도 제가 기억으로는 2019년 기준 종교 갈등으로 7,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종교와 정치가 서로 얽힌 갈등이에요. 누군가는 종교 갈등으로 부르고 누군가는 정치적 갈등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민족적 갈등으로 불러요. 이 세 개가 다 합쳐졌어요.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폭력을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폭력이에요. 두 번째는 구조적 폭력이 발생해요. 문화적 폭력이 발생해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 폭력이 발생해요. 문화적 폭력은 우리 속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폭력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초기에 그 앵글로색슨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해 가면서, 미국으로 이주해 가면서 미국 원주민 네이티브스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존재로 생각했고, 저 네이티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 모양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대량 학살을 정당화했어요.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없다고 간주하게 한 게 문화적 폭력 아래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거. 그 종교 문맹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이고, 그게 법과 제도로 구체화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분리 정책, 이런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앤 무어 교수는 종교 문해력을 가져야 한다고. 종교 문맹이 다각적, 다층적 시선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통시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면서 이 종교가 변화하고 내부가 다양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라고 이제 종교 문해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빗대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문해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 문맹자가 아닌지 그렇게 묻고 싶어요. 메타인지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거나 자기가 믿는 바를 잘 모르는 거. 저는 이게 기독교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몰라서 문해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당시 타락한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죠.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는데 한 큰 학회에서 제가 거기 임원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포스터를 만드는데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파, 조롱하는 거예요, 가톨릭을. 그 조롱하는 사파를 포스터에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아직도 500년 전 로마 가톨릭하고 싸워요? 뭐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년 지났으면 그 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변화했어요? 또 개신교는 얼마나 변화했어요? 종교개혁할 때 루터교라고 하는 것조차 뭐 이제 루터의 이름을 딴 이제 교파가 생겼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인가요? 아니, 변화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500년 전 타락한 가톨릭의 망령들과 싸워요? 지금 뭐 해요? 뭐 하는 건가요?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기독교는 변화합니다. 불과 30년 전과 오늘날도 이렇게 변화했는데 2000년 전과 지금 500년 전과 지금 많이 변화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변화한 난데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들은 500년 전 그들, 200년 전 그들, 100년 전 그들이면 이건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내가 믿는 신앙을 역사적으로, 통시죠. 공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타종교와의 공시적인 맥락에서 내가 믿는 신앙을 알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두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태몽을 꾸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몽은 한국인들만 그렇게 유독히 하는 거예요. 태몽을 안 꿨다 그러면 큰일 난 것처럼 느끼면 외국에서는 그런 단어조차 없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 기독교 문해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사이의 폭력이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개혁주의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기가 개혁주의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 훌륭한 전통이죠. 그 전 세계 몇 명이나 장로교인 같으세요?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세계 기독교의 중심도 아니에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나누잖아요. 세계의 지형 중에 자기가 어느 위치라고 알게 되면 자기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존심과 뿌듯함을 가질 수 있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효과가 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바를 차근차근 다시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다른 신앙인을 볼 때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도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교인이 그런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 1%도 안 되는 사람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40에서 50%에 달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있지, 자기의 신앙 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넓은 전 세계 기독교에서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역사 속에서, 자기가 세계 기독교 지형 속에서 어디에 놓였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러면서 내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생기거든요. 동시에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열린 자세가 돼서 내 신앙 전통을 풍요롭게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풍요롭게 된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개신교인들이 자기 신앙 열정 가지고 자기가 속한 교파의 신앙 전통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너무나 긍정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세계 기독교 안에 2000년 된 역사 안에 자기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포용적이고 형제자매와 대화하면서 자기 신앙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성찰적이고 연대할 수 있고 그러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사회에 있는 폭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 신상을 부수고 다른 종교 사찰에 가서 불을 질러요. 지금 이집트에 콥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슬람 청년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폭탄을 2번이나 테러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이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보다 못한 주변의 이슬람 주민들이 가가지고 콥트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인간 띠에서 보호해 줬어요. 인도의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을 테러를 해요. 역시 기독교인들 예배 드릴 때 이슬람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 경비 서줬다고 하는 얘기를 인도인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 세계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 우물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때, 기독교 문해력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때 우리도 자유롭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세계 기독교 지형 안에서 교수님의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저는 이제 거기서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뭐 저희 사실 증조부가 이제 신앙을 시작한 거니까 쭉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인인 나는 누구냐? 저는 장로교단이 역대로 축적해온 신앙 고백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신학적 사유를 할 때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함부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게 제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제 입장이에요. 저는 장로교 신앙 속에서 자라서 장로교적 사고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메타인지하기 때문에 다른 교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분들과 같이 어울리는 지점도 찾아낼 수 있고, 다른 교파 막 놀리기도 하고, 농담 삼아 우리 교파 스스로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지 대충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면 마음이 편해져서 여유가 생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별일 다 하잖아요. MMPI 검사, MBTI, 사주도 보고, 뭐 별자리, 뭐 혈액형 다 하는데 기독교인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교파가 얘기하고 강조하는 신앙이 뭔지 알지만 자기가 믿는 바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뭘 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해봐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장로교. 거기서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막 얘기했어요. 감리교인을 만나면 섬찟했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약간 뭐랄까 거리감을 느낀다고 그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난 이런 정통에 있고 웨슬리안 감리교 정통은 저런 정통에 있구나. 마음이 놓여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앙적인 장점을 보게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이 사람을 보면 일단 경직되고 이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되고 마음을 터놓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도 자유롭게 되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랑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